그래서 기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한 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고요.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마음 속에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데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요. 죄와 사망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데 그것은 방종이 아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탈북하여 남한으로 오신 분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 김정은의 압제와 통치로부터 벗어나 대한민국 정부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탈북하고 나서 스스로 자주적으로 살면서 날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 속하게 되어서 그 보호와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는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나의 욕심과 혹은 나의 환경과 그리고 나의 입장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자다. 그러한 신분이 청년 성도의 신분이고 그러한 삶이 청년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은 또 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데 지독하게도 반복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데 끝이 좋지 않구나 이것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자기 소견이라는 교만과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는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인간이 주인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그런 삶의 끝은 전쟁이라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설교를 나눴었는데요. 그것 또한 어떤 메시지입니까? 탕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집을 떠났더니 그 끝은 무엇인가? 그 끝은 궁핍과 절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속한 자로 살아가니 결국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살게 되고요. 아버지의 풍성한 삶을 자녀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이것이 참 자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가진 삶의 모순은 무엇이냐면요, 자유 주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묶인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 주신 하나님께 속하여서 자유 주신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청년 성도의 삶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주 나누는 것처럼 선점하여서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순간들도 적지 않게 있겠지만 사실 청년 성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묵상하는 그 청년 요셉의 삶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숱한 고난 끝에 결국 총리도 되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의 삶은 다름 아닌 끌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먼저는 형들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애굽 상인들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데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사실 상황과 사람들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 청년 요셉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끌려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끌려간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는데 끌려가는 삶 가운데 누명도 쓰고 끌려가는 삶 가운데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감옥으로 요셉을 끌고 간 분도 사실은 누구셨습니까? 감옥으로 요셉을 끌고 간 그 주체도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야 자주 나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도 만나고 떡 굽는 그 관원도 만나서 정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둘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아래 그 과정 가운데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30살 때부터 사명을 이제 감당하시는데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아픔이 너무나도 힘드셔서 잔을 옮기고자 하셨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극적으로 끌려가시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셨는데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끌려온 인생을 살았다. 끌려온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성도들도 사실 끌려오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리더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뭐 한 해를 좀 이제 정리하면서 혹은 청년들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끌고 오셨구나 결론이 되어집니다. 또 코람데오는 어떻습니까? 이윤영 팀장님도 끌려오셨고 새로운 리더들을 이제 세우고 있는데 다들 끌려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물론 정말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지만요.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끌려오고 있습니다. 끌려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청년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속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축복하고 위로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비대면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블루투스 축복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대면 축복 같이 이제 인사하실 텐데 한 해 동안 끌려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세 분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접촉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이 되죠.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은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참 어렵고 또 아픔이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끌려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무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합니다. 죄에 끌려다닌 인생이 아니고 감정에 끌려다닌 인생이 아니고 사단 마귀에 끌려다닌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닌 인생이 아니고 무려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12월을 마무리하시고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최근에 유행하는 사진인데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병원에 끌려간 아이가 그 해맑게 막 웃다가 주사를 딱 맞고 억울해하는 이제 그 영상인데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되게 착한 분인 줄 아셨는데 엄마한테 끌려와서 주사를 맞고 결국 오열하는 이 영상입니다. 굉장히 귀여워가지고 막 캡처를 해놓고 했는데, 엄마한테 끌려다니는 아이가 이 사진처럼 주사와 같은 아픔이 있을 수는 있어도 무엇입니까? 주사 맞는 것이 복이죠. 그리고 주사 같은 어려움, 끌려옴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지만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선포하시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청년 성도 끌려왔다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청년 성도 끌려왔다 하고 가로치고 영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청년 성도 끌려왔다 하고 LED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LED의 뜻이 무엇입니까? LED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광 다이오드라는 그 LED 조명에 대한 뜻을 이제 약자로 기술한 그런 뜻도 있고요. 또 LED라는 뜻은 그 영어 리더를 할 때 리드하다라고 하는 그 리드의 과거 분사로 레드라고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볼 때에 하나님께 레드, 이끌리는 인생은 LED처럼 빛나는 인생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끌려오는 삶을 우리가 자랑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이 비참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 LED처럼 빛날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잘 끌려가는 청년 성도가 행복하다, 이것이에요. 1년 동안 우리가 잘 끌려왔는데 제대로 끌려가는 청년 성도가 행복하다라는 결론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은 막 술에 이제 딱 태워서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끌려가는 인생, 저희가 잘 끌려가면 좋겠습니다. 이 바퀴를 볼 때에 이 사진에 있는 수레는 굉장히 튼튼하고 또 바퀴도 되게 멋있는 바퀴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볼 때에 그렇지 않고 맨날 바퀴 빠지고 혹은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는 삶이 아닌 소위 잘 끌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끌려가는 것이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처럼 바퀴가 좋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인생의 수레에 좋은 바퀴를 장착하고 잘 끌려가는 그 비법은 무엇인가 짧게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끌고 가시지만 깨진 수레 혹은 깨진 바퀴를 달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수레로 잘 끌려가면 좋겠는데, 그 비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끌려가는 청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치열하게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깨지지 않는 온전한 바퀴를 가지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잘 끌려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잘 끌려가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잘 끌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끌려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비결 첫 번째는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움직여요?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죠? 사람과 환경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잘 끌려갈 줄로 믿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 그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그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본인이 이동하게 되면은 박해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개인적인 감동으로 바울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는요,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합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직진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끌려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직진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앞서 사진으로 보여드린 좋은 바퀴를 가진 수레, 잘 끌려가는 수레,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 치열하게 나 때문에 직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직진하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직진합니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직진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직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삶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의해서 혹은 나 때문에 직진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직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직진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요나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반대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이 요나는 사명보다 하나님 뜻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기 감정이 중요해요. 사명보다 하나님 뜻보다 명분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괴롭힌 나라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며 명분과 감정을 앞세워서 끌려가기를 거부한 요나입니다. 물론 결국은 이 요나도 끌려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온전히 끌려가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명분과 감정과 또 상황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니까 그가 도망가려고 탄 배가 풍랑을 만나죠. 그런데 이때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럼 같이 탄 사람은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온전히 끌려가는 그러한 온전한 수레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명분대로 살아간 요나를 통하여서 그의 삶도 삐걱거리는 수레로 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수를 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스피릿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내가 끌려왔는데 잘 끌려가기 위해서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혹은 올 한 해 사실은 잘 못 끌려왔는데 억지로 끌려오고 깨지기도 하고 진짜 좀 지저분하게 끌려가기도 했는데 내년에는 좀 잘 끌려가고 싶다. 그럴 때 무엇을 결정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어느 정도로요?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 대광의 청년들은 그러한 삶을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리더들 또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미 속한 모든 곳에서 이러한 삶을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삶을 목도하게 됩니다. 소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명분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확장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역들을, 그 일들을 속한 모든 곳에서 너무 잘해 주셨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피곤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단절이
또 이렇게 싫으셨지만 직진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직진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직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직진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중심적으로 살면서 회피하기도 하고 또 다소 힘들게 끌려가도 깨진 바퀴를 가진 수레를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직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의 참된 형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머리 쓰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돌아가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될 때에 당장은 좀 막힌 것 같고 좀 억울한 것 같고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때에 우리들에게 그 지름길을 주시더라고요. 누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또 죄성에 의해서 끌려가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 때 또 내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바퀴를 달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더 좋은 바퀴를 달고 내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가고 하나님 때문에 멈추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잘 끌려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 예민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예민한 삶을 살아갑니까? 네, 성령님께 예민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지낸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22절과 2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배어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네, 22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인다는 것은 붙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좀 더 실제적으로는 매인다, 붙들린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더 예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돈이나 자존심에 매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이나 자존심에 매인다는 것은 돈이나 자존심에 더 예민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돈에 예민해서 예배를 빠졌다. 그리고 자존심에 예민해서 형제 자매와 싸웠다.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말씀 보니까 성령에 매여 있대요. 그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성령님께 예민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에 환경과 고난이 있는데 이 환경에 예민하지 않고 고난이 있는데 두려움과 내 감정에 예민하지 않고 성령님께 예민하여서 이제 반응하고 잘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예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제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묵상과 또 골방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하고 또 묵상과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숨 쉬듯이 삶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물론 전제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성령님께 예민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시간과 공간에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청년 성도들은 우리 생각으로 움직이고 마귀의 미혹과 공격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우리의 삶은요, 사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민할 수 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 맥락에서 제자 훈련할 때도 또 리더들에게 말씀 봐라, 기도해라라고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제자반 종강한 지 2주 됐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평일에 안 되면은 주말에라도 제발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기도해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단마귀가 살아있고 또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올라오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기도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성령에 매어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예민하게 살아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데요. 그 말씀 묵상, 기도 왜 깊게 오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좌우 앞뒤에 계신 지체분들과 어떠신가요?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은 좌우에 계신 분들 딱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 지체와 이 언니와 동생과 관계가 어떤가 생각해 보면은 옆에 있는 지체를 잘 알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예민하게 배려하는 관계이십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잘 알고 또 예민하게 배려할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그 차이는 그 지체와 얼마나 시간을 같이 했냐 이것과 비례합니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30분도 대화를 안 해봤는데 그 지체에 대해서 잘 알거나 혹은 그 사람을 예민하게 배려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요즘 MBTI가 이제 발전돼 있으니까 MBTI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관계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이기 위해서 성령께 예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치열하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치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치열하게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님께 예민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직진하는 그러한 연말을 보내시고 또 2022년을 준비하시는 모든 청년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유현준 교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죠. 그분이 이제 소위 스타 교수 그리고 스타 건축가가 되셨는데 인터뷰 가운데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게 조금 거창한 대답을 들으려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공 그 비결 같은 거 없고요. 되는 대로 살았어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칼럼을 썼는데 운이 좋아서 잘 됐어요. 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물론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시고 실력가이신데 겸손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근데 인터뷰를 보면서 이렇게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 잘 됐다. 이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다 이제 끌려가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주 정도 남았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잘 버티시고 또 잘 끌려오신 모든 청년들을 또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내년 한 해도 끌려갈 것입니다. 근데 잘 끌려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남은 3주간 무엇을 점검합니까? 내 삶의 수레바퀴를 점검해요. 내가 잘 끌려가기 위한 바퀴가 제대로 되어져 있나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나는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나치게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가? 아니면 지독하게 나 때문에 움직이는가?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이 연말을 성령님께 메인바 되어서 성령님께 예민한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잘 끌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연말도 잘 끌려가실 거고 내년도 잘 끌려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형통,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또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들을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2021년 이 공고한 시기에 우리들을 끌고 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잘 끌려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님께 예민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예비하신 참된 샬롬을 참된 형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